축복합니다. 우리 장애 있는 분 앞에 있는 주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 제목이 좀 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죠.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영어로는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부름을 받다. 어디에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From dark to light.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았다. 이 첫 번째 소명. 두 번째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또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 사명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거고 사명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 사명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소명은 콜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뭘로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소명을 써야 될지 사명을 써야 될지 헷갈리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특별히 사람을 고치고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그들을 개발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병원이 더 혁신하고 연구하고 서비스가 더 잘 되어서 그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의 비전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르심이다.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보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그 일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도 기본이면서도 또 사실 우리 자체 안에 우리 세계관 안에 형성이 좀 덜 되어진 모습도 아마 이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지식.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뭐 지식을 쓰거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지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단어는 오직 인간에게만 붙여요. 자, 요즘에 보니까는 오로라가 이렇게 극지방, 덴마크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보이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더 밑쪽으로도 확대가 됐답니다. 그거는 태양의 어떤 지금 에너지가 제일 많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오로라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사실 못 봤는데 오로라를 본 분들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오로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오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네, 저는 TV로만 봤습니다. 근데 TV로만 봐도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너무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랜드 캐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메랄드빛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고 또 아름답다고 느낍니까? 그런데 그것 앞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에메랄드빛 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정말 고귀한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시우셨나이다. 우리 인간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정말 존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옛날 그 개역 한글판에는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고 묘해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묘막측. 이거를 언제 우리가 조금 느끼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걸 느껴요.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거를 볼 때 이게 실감이 되는 거죠. 아마 다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애들이 다 달라요. 하나 낳으면은 뭐 두 번째는 조금 심요막측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 낳을 때나 둘 낳을 때나 셋 낳을 때 다 달라요. 심요막측감이 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 보는데요. 1장 오늘 읽었어요.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일을 맡기기 전에 1장에 더 먼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건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고 돕고 하는 이 소중한 일을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의 소중함은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일의 종류든 상관없이 존귀하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뭐 몇 주 차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존귀함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또 아무리 일을 잘 못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즉 노인 공경 사상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관은 이렇게 굉장히 넓고 깊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저희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에서야 제가 부끄러워했던 그 제 모습이 부끄러운 건데,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하시고 그 다음 날 쉬고, 옛날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호텔에서 호텔 관리를 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야외에서 관리하시고 또 안에 시설 관리하시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김용조 소장님 같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기계 관련 자격증이 있으셔서 뭐 내부 외부 다 아울러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 보기에는 일반 아빠들은 오전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전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이상한 속으로 저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뭐 어떤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는데 학생인 저의 모습에는 좀 그게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하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얼버무려가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일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50세 중반부터 그 일을 하셨는데 73세까지 하셨어요. 20년 넘게 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어쩌나 상관없이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어요.
23년인가를 일하셨는데 그거를 다 근속을 하셨고 73세까지 일하셨어요. 원래는 뭐 65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걸로 그 당시에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배려해서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님이 아마 이 성경적 일의 가치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참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였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그것이 존귀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미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즐겁습니까? 네. 아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즐거운가? 솔직히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즐겁지 않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일할 때 즐겁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일을 루틴으로만 할 때 일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벽돌을 쌓고 있는 일꾼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툴툴거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죠. 보면 뭐합니까? 벽돌을 쌓고 있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한 사람은 그냥 일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즐겁게 일을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미래를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뒷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대한 기대를 어떤 식으로 말씀은 표현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것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면 뒤에 물고기 표시도 있고 극동방송 스티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붙여놓고 다니는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크리스천이 그런 거 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운전할 때 자기는 엄청 험하게 하는데 그런 거 붙여놓으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아예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요즘엔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가 참석했던 마라톤 대회에는 마지막 코스가 특히나 어려웠고 힘든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서서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마지막 코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르며 막 응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붙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붙이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천인 줄로 알고 그 마지막 코스 제일 어려운 그 곳에서 막 응원을 하면서 힘내요 그리스도인,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완주하세요, 조금만 버텨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근데 자신의 그것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겠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경주에도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붙여봤으면 조끼를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 중에 크리스찬들은 다 조끼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붙여놓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할까? 여러분 다르지 않을까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이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일하는 처리가 달라지고 아마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비난도 많고 때로 손가락질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커밍아웃 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관심 있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이다,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예수님 먼저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죄 많고 험을 많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3장 1절과 24절에 보면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모든 상을,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오늘도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힘있게 함께 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직원 선교회, 직원들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칭찬과 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어떤 일을 하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아버지 낮아 보이고 아버지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이 모든 상을 우리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